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박승룡 목사입니다. 지난 제81회 중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부터 시작이지만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 또 그간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수받기 전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는 무엇일지, 그렇게 기도하던 와중에 제 마음에 한 가지, 저는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이전에도 오랜 시간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겼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겨왔는데 그날처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가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알게 모르게 또는 의례 그런 표현들을 해왔을 수도 있지만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과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안수를 앞두고 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저의 정체성. 저는 주님의 종, 목사 박승룡입니다. 저에게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학창시절 시골에 살던 때였는데요. 아마 중학생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통학버스를 타고 학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께서도 예전부터 교회를 다녔었다. 나도 교회 꽤나 다녔었다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축도라고 알고 있는 그 기도문을 달달 읊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니 귀에 익은 또 입에 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렸던 저는 왜인지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다는 게 반가워서였는지 아니면 그 축복기도, 그 축도가 저에게도 낯설지 않고 아주 익어서인지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말이죠. 그러다가 한 중간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역사하심이 이렇게 중간쯤으로 슬 넘어가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목사님 아들인 친구가 대뜸 저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가 그걸 왜 해? 라는 것이었죠. 그때의 상황과 감정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당황스럽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 기사님이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한 거지. 그런 나름의 억울함이요. 어쨌거나 그날 이후로 저에게 목사님과 축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상 또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축도를 드려야 하고 오늘 말씀이 끝나면 첫 축도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복의 선언입니다.
축도, 어느 사전에는 기독교의 축복 기도를 줄여서 이르는 말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축복의 기도, 축도라는 것이죠. 축복, 단어 그대로 한자를 풀이하면 빌축, 복을 빌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사전에 먼저는 일반적으로 남 또는 남의 일이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그것을 기뻐하여 축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두 남녀는 부모님과 하객들의 축복을 받아 결혼식을 올렸다는 문장이 있죠. 그야말로 축하하는 의미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런 뜻만으로는 성경과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축복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쓰이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복을 내림 또는 그 복이라 합니다. 단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한자권에서 쓰는 그 단어라는 것이 그것을 구성하는 한자 하나하나의 뜻을 다 담을 수도 있지만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형되어 통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하나님이 복을 내림 또는 그 복으로 이해할 수 있죠. 축복이라는 말을요. 하지만 굳이 시비를 걸어보자면 축복의 축은 빌다라는 뜻이므로 하나님이 복을 내림, 하나님이 복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표현하려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단어 강복, 내릴 강에 복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어 수업 시간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축복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 보자면 복을 빌다, 복을 빔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해하는 축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내가 나의 복을 주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아니죠. 성도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축복이 나의 복을 당신에게 드립니다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내가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요. 내가 누구에게 누구의 복을 빌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축복의 구조, 축복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을 비는 주체 멜기세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빌다, 축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이는 복을 주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빌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이해에서 쭉 보시면 성경에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는 말인데, 따지고 들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신에게 복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비신다라는 것인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표현하고 고백해야 할 신앙이 있기에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교회 안에 통용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또는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의미를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 저희에게 복 주세요, 저희에게 복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축복의 구조, 축복의 흐름에는 세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먼저는 복 받는 사람, 둘째는 복을 비는 사람, 셋째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우리는 복 주시는 분에 대해서 그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찬송가 1장의 고백처럼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복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 그것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더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 기록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많은 경우에 축복하는 이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 받는 사람임과 동시에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참된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또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저와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복을 빌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복이란 것이 뭘까요?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잘 되는 것을 떠올립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족 모두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쉽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본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복이 뭘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복은 두 가지로 이해됩니다. 먼저는 되는 복이고 또 하나는 얻는 복, 받는 복입니다. 우선 얻는 복, 받는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민족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있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도 있죠. 그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재산도 자녀도 많아졌고 심지어 왕까지 됐으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은 또 오래오래 살기도 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보다 더한 복이 있을까? 하지만 이것들은 결국 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가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결국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한 부산물, 파생물, 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이 될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준으로 둔다면 복은 이렇습니다. 지킴 받는 것, 은혜 받는 것, 평강하게 사는 것. 물론 틀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항상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보다 더 앞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드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축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그럼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되는 복의 내용은 3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하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통해 저주를 받는다. 앞서의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받을 이들, 교회를 위해 축복,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풀이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자로 복은 보일시, 땅귀신 시, 땅귀신 기, 그 변에 한일, 입구, 밭, 전이 합쳐진 단어다 라고 해서 한 사람 입을 채울 만한 밭, 농사를 신이 베풀어 준다, 신이 지켜보고 있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풀이를 하는 거였습니다. 나 먹고 살 만한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 입 채울 만한 농사를 잘 짓는 것이 복이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되어라.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소명교회야, 교회야. 내가 나의 살아있음,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라. 복을 전하는 것,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교회에서 축도문으로 사용하는 그 근간이 되는 성경 본문입니다. 개혁교단이나 루터교에서는 앞서의 그 민수기 말씀, 여호와는 내게를 향하여 그 민수기 말씀을 축도문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근간으로 축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목사가 되어 축도를 해야 하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교제가 담긴 아름다운 축복이라 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축도문으로만 본문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은 자칫 사도 바울을 통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놓칠 위험이랄까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음란과 음행이 만연한 곳이기도 했고 오랜 시간 노력과 열정을 들였던 고린도 교회지만
자신의 사도성,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기들의 능력만을 과시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교회는 각자의 파로 분열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직접 받았던 당대에 이런 문제들을 겪었다면 이 편지들을 이어받은 후손들은 대대적인 핍박의 문제, 로마로부터의 핍박, 또 그 밖에 여러 사회적인 공동체들 간의 핍박의 문제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쩜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 모든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이 상황에서 뭘 기뻐하고 무슨 평안을 누립니까? 빈말이라도 그건 좀 아니죠 라고 생각하려는 찰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들고 모진 인생길에서 기뻐하고 온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언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하여 기쁨과 평안 누리는 소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에 관한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목사 박승룡으로서 또 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축복, 이 축도가 어떠한 것인지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 박승룡은 주님의 종입니다. 목사 박승룡은 주님의 종으로 소명교회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 박승룡은 맡기신 공동체를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할 사명,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목사 박승룡은 맡겨진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도록 교회의 편에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 되길 바라는 목회자로서의 기도입니다. 박승룡 목사는 주님의 종,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복을 통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세상에서 증인되도록 하는 주의 종이 전하는 대언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목사 박승룡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 드립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의 편에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 드립니다. 목사 박승룡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대언합니다. 그 어떤 것도 목사 박승룡의 능력이나 권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위한 축복, 복을 빔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를 향한 복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명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